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은 남은 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구약 소선지서 강의에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남은 자라는 단어, 영어로 렘넌트, 이 남은 자가 구약 성경에 약 한 400번이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씨에서 열매가 나는, 그리고 그 열매,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는 그것들을 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씨와 남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연결되는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남은 자, 씨,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려진 자지만 남아있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 전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번역된 휘폴레임마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휘폴레임마. 근데 이게 휘포가 뭐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뭐뭐로 인하여 라는 뜻이 있고요. 레임마라는 거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합쳐져서 뭐뭐로부터 나머지가 됐다 라는 뜻으로 휘폴레임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휘폴레임마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셰리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셰리에트는 샬 동사에서 왔는데, 원어로 따지자면 이 샬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게 되다, 그리고 없이 되다, 잘려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해지고 잘려나가고, 우리가 그 그루터기 비유가 있죠. 그루터기만 남았다. 오늘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남은 자는 로마서 11장에 나온 그 남은 자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예로 누가 나오면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누구에게 얘기하죠?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루터기 나무가 비유가 돼요. 그루터기 나무는 나무가 잘린 거죠. 잘려 있어요. 잘려 있지만은 그 나무는 아직까지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샤알 동사, 남은 자가 샤알 동사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그 샤알 동사가 잘려 나간다, 없이 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잘려 나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실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셰리에트, 그리고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그 샤알 동사에도 얘기지만 그 사라드, 파라트, 야탈이라는 동사에서 남은 자가 상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만 400회 이상이 남은 자에 대한 동사가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 미가서, 호세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로부터 구원을 하겠다,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과 관련이 있고요.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고,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거듭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했던 모든 그 말씀들은 구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키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이 얘기했듯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실체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러한 잘려나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로 탈출해 나간 출애굽 백성이에요. 특히 사라드나 파라트, 야탈 이런 동사들에는 구원받았다, 남은 자 사상인데 구원받았다 그리고 탈출했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연결을 해보면요, 이 단어 뜻을 남아있는 사람들은 탈출한 자고 구원받은 자인데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냐? 잘려나가고 무가 되고 없이 된 사람들, 그리고 작은 자란 뜻도 있어요. 작게 된 사람들. 큰 나무가 잘려졌으니까 이제 작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으로 탈출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의 단어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 하나 단어 가지고 성경이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 얘기를 합니다. 시 2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됐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뒀다. 이 시를 남겨뒀다라는 단어를 쓰이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시 그리고 다윗의 시,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는, 그거를 믿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 그 아브라함의 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되는 거죠.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씨는 언약의 씨란 말이에요. 육신의 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씨, 하나님의 씨가 온 거예요. 말씀의 씨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또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이 씨에 두 명이 나오는 것은 이 씨가 하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언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부터 나오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 노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죠. 은혜를 입은 자. 노아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노아만이 남은 자가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노아만 남은 자가 된 것은, 노아가 남은 자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의 그동안 자랑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없어지고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조롱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랑들이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란 뿌리를 밑에 아직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지와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그 가지와 잎사귀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행위와 노력과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씨를 주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마음이라고 지난주도 얘기를 했죠. 엿장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택하기도 하고 아닌 자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답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씨는 남은 자에게만 있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건질 자는 건지시고 버릴 자는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나 여러분이 다 아니 하나님 다 어떻게 같이 가면 안 됩니까? 함께 가면 안 돼요. 함께 다 손 붙잡고 손에 손 잡고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좋잖아요. 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합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 버리시나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좋고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죽어요. 병 걸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해로는 설명이 불가한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철학은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다른 건 다 그냥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어떻게든지 변명과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는 남기고 건질 자는 건지고 버릴 자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로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은 은혜로밖에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 특히 이제 남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베이고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는 바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임을 당해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루터기에 그 땅에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때까지. 여기 황폐해질 때까지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포로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려가게 하죠. 70년 포로기입니다. 그 70년이 찬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황폐하게 남게 하겠다. 그러나 그 황폐함에 있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고난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오늘 6장, 이사야서 6장 11절 13절을 봤는데 그 앞에 9절 10절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요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비유로 하시는데 말씀을 비유로 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비유로 하십니까 하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추십니다. 자기의 본뜻을 감추세요. 들을 자만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원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부와 자기가 자랑하고자 싶은 얘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적용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 둘 수 없는 것이지 하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닫게 하세요. 소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소수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잘려진 그루터기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렇게 들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그루터기가 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루터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루터기가. 그 예로 엘리야를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만 자기만 그루터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같이 다른 사람이랑 동역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바알에 대항해서 싸우려면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만 남겨주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노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고 나만 방주를 만드네. 아니 딴 놈도 좀 한 10명만 있어도 120년이 12년으로 단축되는데 혼자 그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120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혼자만 놔뒀을까? 엘리야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루터기가 또 있어. 그 그루터기를 너는 볼 수 없지만 내가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되는 사람은 잘렸다고 그랬죠. 아까 원어 뜻이 샤알 동사가 잘리고 없어지고 작아진 사람만으로 그루터기를 만드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남은 자로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그리고 이어지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야 너 선지자로 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너는 여러 나라 왕국에 내가 세운 사람이야.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선지자고 교회잖아요. 근데 네가 세워지려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져야 돼. 너의 것들, 너의 자랑했던 그 잎사귀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들을 다 쳐내야 돼. 안 그러면 그루터기가 될 수가 없어. 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원사들이 다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다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뭐를 하냐?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건설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진리예요. 우리가 뽑고 파괴하고 잘려지지 않은데 그루터기가 될 수가 없다고. 그루터기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나무가 딱 있는데 야 저기 나무 저거 잘라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가구 만들면 진짜 좋겠다.
야구방망이 만들면 좋겠다. 아, 저거 악기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려진 나무, 쓸모없는 나무, 밑둥만 남은 나무를 누가 쳐다봅니까? 그 쳐다보지 않는 버려진 돌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요.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버려진 그 그루터기가 큰 나무로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잘려져야 되고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아니야, 안 잘려지고도 이파리 무성하고 가지가 있어도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수 있어. 아니, 잎사귀가 많아요. 가지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군인이면 육군 대장이 되고 정치 가면 대통령이 돼서 거기서 담화문 발표할 때 10년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일 때 더 많은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더 사회적으로 인식도 안 좋아졌고요. 오히려 그 장로들이 대통령이 될 때 오히려 그 장로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천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과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괴로 시작이 돼요. 파괴가 돼야지 탈출이 되고 완전 상실이 됩니다. 그걸 애굽에서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애굽을 파괴하니까 애굽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파괴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파괴돼 보십시오. 집이 다 불탔다, 아니면 지진 뭐 그런 걸로 무너졌다. 윗집 애들이 하도 쿵쾅거려가지고 천장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야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새고요, 불이 나고 어떻게 삽니까? 물이 가득 차고. 파괴가 되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파괴돼야지 건설이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파괴로부터 시작이 돼요. 뭐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땅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 그런 소욕들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일부러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도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막 하나님 왜 나를 파괴하냐고. 지가 잘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꼭 이런 극단적인,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아라고 하면 어라고 받아들여요. 아니,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해서 어떨 때는 이것도, 어떨 때는 저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회색론자라,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잘라버립니다. 청결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깨끗한 자가 잘려진 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자기의 인격을 도양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려진 자. 씨가 오면요 잘려지기 시작해요. 안 잘려지면 안 됩니다. 그 잘려진 자를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 남은 자에 대한 것들은 이사야서, 미가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있어요. 청결하게. 이게 그동안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끼고요. 가지가 많으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요. 열매는 없는데 거기에 먼지가,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밑둥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재판관과 모사들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재판관과 모사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자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남은 자, 교회, 이스라엘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정의, 공의, 이게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그 말씀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여만 잘려주고요. 그리고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요.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6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징조를 구하라. 구하라 하니까 아하스가 나는 앞에 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아하스가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 성전 리모델링을 우상,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그 신전을 본따서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도 이런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하스예요.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왔잖아요. 선한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 근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여호와께 시험하지 않겠다. 죄 지은 게 많아. 지도 알아. 아하스가. 아니까 여호와께 뭐 기도를 하거나 그 징조를 구하거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뭐 좀 잘못하면 자기가 또 잘못될까봐, 우상에게도 뭐 잘못하면 잘못될까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종교인 정치가 그런 악한.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어나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게 미가서 5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에도 2절부터 6절이 그대로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여기도 작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 나머지 세상이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도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작은 자,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그루터기로 오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와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따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이 사람들은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볼 때는 우리나라 강대국이지만 너무나 강대국 사이에 둘려있는 우리나라.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죠. 그 강대국 제국을 이 아하스 왕이 제국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 신전을 그 아수르 제국처럼 만들어 버리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이렇게 큰 제국이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그만 나라지만 순전히 그냥 종교와 욕심과 정치와 권력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은 그런 메시아, 빵 주고 떡 주고 밥 주고 힘 주고 권력 주고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 아니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는 우리를 잘라버리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막 염세적이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 어떻게 안 잘리고 그루터기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 잘리고 환도뼈가 안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택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돈과 권력과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며 여기 또 파멸이 나와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래도 진리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남은 자 이스라엘 야곱 다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기를 친 제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 10장 20절에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 제국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국을 다 의지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 재벌을 원하고요. 큰 자를 원하고. 근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잘려지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막 타종교처럼 열심히 수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거룩한 일들은 내 가진 것들이 없어지고 작아지고 잘려지고 세상을 탈출하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거룩하로 인정받는 게 거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막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국어사전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뭐 무슨 스님이나 뭐 햇반 스님, 뭐 별 스님들이 다 있죠. 일진 스님. 뭐 고등학교 때 일진했다가 날마다 정진한다. 일진 스님. 그렇게 개차반 살다가 그렇게 개과천선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거룩은 그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도 노력하시는 것이 주체는 다 하나님이에요. 믿음과 성화의 주체가. 그것이 일반 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 복음의 믿음과 다른 겁니다. 거기서 갈려요. 착하게 살자. 다 착하게 살자고 하지.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파멸이 돼야 돼요. 쓴맛을 봐야 돼요. 쓴맛. 제가 친한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 계신데 그 카톡에 신도로 신프루토라고 써놨어요. 신도로. 신이 이제 스페인 말로 없다는 뜻이군요. 신도로. 돌로로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난의 길. 돌로로사. 그러니까 아픔과 씀이 없으면 프루토, 신 프루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잘려지는 아픔이 있어요. 아프죠. 아파야 됩니다. 근데 이 아픔은 생명의 아픔이에요. 수술할 때 아프잖아요. 째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죽어. 칼맛은 못 보지만 그 아픔은 없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사는 것처럼 생동한단 말이에요. 칼로 째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병, 암덩어리를 집어내고 잘라내야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인생사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지만 이게 사량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에요. 이 축복을 알고 믿고 아는 사람, 맛본 사람만이 잘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뭐 백날 다녀봐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미가서 15장, 미가서 7장 15절부터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의 뱀처럼 티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도 야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이스라엘 야곱이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같이 이룰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 고기 사이를. 내가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인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반을 해서 내가 너를 남은 자로 만들어주고 아픔도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에게 아픔을 주겠다 라는 말이 오늘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뜻이 그 구약 히브리 말로
인의 자비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헤세드. 그냥 사랑이라는 차원과 다르고 헤세드란 말은 언약에 기초한 인의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킬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서 죽겠다 라고 이미 약속에 사인을 한 거예요. 계약서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쌍방계약이 아니라 일방계약이죠. 일방계약. 일방계약이 무서운 거예요. 쌍방계약은 하나라도 파기하면 되는데 일방계약은 끝까지 스토커야. 막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은 자로 만들 거야. 미가서 2장에도 나옵니다.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야곱아, 또 야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교회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서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이다. 내가 양떼처럼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다 모을 거다. 왜? 내가 언약 백성으로 너를 불러줬기 때문에. 근데 누가 선두로 가느냐? 내가 앞에서 선두로 가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맨 앞에 갔죠? 그 진을 가면은 언약궤가 맨 앞에 제사장들이 그걸 다 들고 레위 지파들이 들고 그 뒤에 한 1km 떨어져서 그 지파별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겁니다. 선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의 길을 가고 먼저 잘림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왔지만 하나님 본체이시나 먼저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의 순종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속. 그 대속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 삼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이 따라가잖아요.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거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잘려진 남은 자로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들어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짜 고승들은 깨달아요.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고승들만이 알 수 있어. 이 고승들은 자기 수양만을 가지고 고승이 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들보다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아, 착하게 살고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최고의 그리스도인. 주일 성수 11조. 그게 그냥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 남은 자가 뭐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민수기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100번 읽었대. 100번. 필사하고 막 노트를 해가지고 막 유산으로 물려주고 막 갑으로 막 삼고 그러다 헛짓거리예요. 헛짓거리. 아, 내용을 모르는데 암송하고 그거 쓰면 뭐하냐고.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노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남은 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 옛날에 있던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설명을 드렸죠. 미가서 5장 2절 후반부는 안 읽었는데 그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해요. 아수르 그때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신성 제국이었고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벨론만이 나중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금의 어떤 그 패권주의 제국들, 그런 제국들, 이 세상, 그리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가 지금 제국이 되고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나. 그 상징이 바로 니므롯이잖아요. 니므롯은 영웅이죠. 영웅.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해요. 내가 슈퍼 히어로가 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선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용서는 힘이 있는 자, 많이 가진 자가 용서를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복수를 하고 용서를 하려면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니므롯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낸대요.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제국 의지하고 어떻게 관계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려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고 싶어서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므롯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약한 자와 무가치한 자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를 내가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논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야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아둘람. 거기서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잘려진 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잘려진 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잘려진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려진 자들이 눈에 보이질 않죠. 인간과 엘리야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참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가 1000만이다, 800만이다.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냥. 가짜가 진짜처럼 말과 행동을 하듯이 아무도 인간은 의인이 없고 누구도 의인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겨둔 자를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때 보세요. 사사기 때. 그 시대가
완전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사사기 때도 하나님께 사사, 그 죄인이었던 사사를 쓰셔가지고 의로운 사사가 아니에요. 다 엉망인 사사들이잖아요. 삼손부터 뭐 입다 다 엉망인데 그 사사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남도록 만드시잖아요. 그 제국으로부터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남겨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오늘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물 다루듯. 보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선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은요, 큰 거, 멋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것들이 진짜인 건 줄 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음녀와 함께 된 교회, 즉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세상과 연합한 교회를 그대로 오늘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미래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알곡은 잘려진 자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우리에게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10명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 한 명이 없는데. 성경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이지만 그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남겨진 자로 잘려졌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잘려지지도 않고 잘려지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겠어. 절에 있는 친구들,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다 해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려줘야 돼요. 잘려줘야 돼요. 잘려지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음성,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막 천둥 번개가 쳐도 아무리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랐다. 너 지금 혼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자르는 거야. 왜? 생명을 주기 위해.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복을 모르겠니? 엘리야는 몰랐어. 선지자인데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몰라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 오순절 강림 이후로 성령께서 씨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잘려진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은과 금은 없어요. 그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오늘도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생명이잖아요.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뭐 공부 많이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공부 많이 해봐야. 저도 뭐 운동하는 분들도 다 박사고, 나만 석사야? 다 박사고, 동네에 다 박사고, 별 볼 일 없어. 막 우리 아파트 라인에 다 박사예요.
다 박사님 쓰레기 봉투를 막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몰라. 바보들 같아. 농구도 못해. 돈은 그래도 좀 벌더라고. 그 박사는 뭐예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성경 막 다 히브리 헬라어 막 분석하고 하면 뭐하냐고. 씨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씨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출산이 안 되는데, 자녀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열심히 좋은 얘기 막 성경에 좋은 얘기 막 해요. 막 하나님이 어떻고. 근데 안 믿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학자라고 해가지고 안 믿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멋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감동을 이용해서 또 써먹으려고, 적용하려고. 생명이 되는 게 우선인데 그거를 이 세상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하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잘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잘림을 받아라. 왜?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니 죽었으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메스로 잘라. 내가 메스로 자를 테니까 너 입 다물고 있어. 입 꽉 깨물고 있어. 내가 소주 부어줄게. 소독해가지고 불로 메스 이렇게 지지고 입 꽉 깨물고 있어. 내 옆에 손잡아줄게. 근데 좀 있습니다. 대신 내가 선심 쓰니까 마취 주사 내가 놔줄게. 안 아프게.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그리고 잘려지고 작은 자가 되고 출애굽으로 탈출해야지만이 구원되는 게 어원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바로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루터기가 됐다. 하나님 그루터기가 됐네요. 그루터기 된 사람은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막 혼자 중얼중얼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땅의 것들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막 그래. 다른 사람 올 때는 영구 맹구 저리 가는 바보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얻은 자.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잘나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60만 넘어가면 60만 넘어가면 다 평준하잖아요. 외모 평준화, 학력 평준화, 재산도 평준화야. 돈이 수백억 있어도 밥을 못 먹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밥을 요즘에 세 그릇씩 먹는데 한 그릇, 두 그릇밖에 못 먹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그래도 이 죄인을 그루터기로 잘라주셔서 그래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루터기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궤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그 마음, 그 심정,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